할렐루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치유예배, 오늘 찬송가는 212장을 선택했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한국교회에 이세벨 같은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읽으시면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 절만 읽어도 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하는데 반복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요한 사다리 수사의 30계단 아닙니까? 올라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10가지가 칭찬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세벨이 아닙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 자아의 탐닉하는 종교로 꿰어내는 것, 자신의 신장사, 성령을 팔아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내가 목사요, 나는 성경을 바울사도 이후에 나 혼자 깨달았소,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과 늘 통하는 사람이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녀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예? 수많은 교회와 철없는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신장사, 음란한 십자가의 복음을 팔아서 음란한 신장사, 성령장사, 예수장사, 이런 데서 돌아서라.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것, 매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할 텐데, 사생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예?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곧 병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의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죠. 그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단과 삼단도 무섭지만 성령 팔아서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인간이 성령을 임재해요? 여기에 모이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령 충만 체험할 수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의 30계단 사다리 중에서 수덕생활, 활동적인 영성생활,
영성생활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30계단 중에 오늘은 영성생활에서 첫 번째 순종, 네 번째 계단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순종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없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데 거기에도 8계단의 계단을 넘어서 사랑의 계단인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열매고 겸손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8쪽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다루려 합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듯이 육체나 의지의 유배 생활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거룩한 영혼은 이 두 가지 덕을 마치 황금 날개처럼 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시편 55편 6절과 7절을 말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 고귀한 전사들의 무기, 그들이 하나님과 훈련하는 자 앞에서 모든 불신앙이나 배교의 생각들을 물리치기 위해 있는 믿음의 방패, 항상 이기적인 갈망을 근절하기 위해 들고 있는 영적인 칼, 모든 모욕을 격퇴하기 위한 온유와 인내의 흉배, 구원의 투구처럼 소유하는 영적 교사의 기도 등에 대한 분명한 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 발을 붙이고 서 있지 않으며 한쪽 발은 봉사를 위해 내딛고 다른 한쪽 발은 기도 안에 두고 서 있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동 방식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순종은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움직임이요,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진 죽음이요, 단순한 삶이요, 걱정 없이 직면하는 위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고 없이 행하는 항변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안전한 항해요, 잠자는 자의 여정입니다. 순종은 의지의 매장지요, 겸손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이란 죽는 날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참된 갈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심한 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교사를 조사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선원을 조타수로 여기거나 환자를 의사로 여기거나 정념을 품은 사람을 무정념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바다를 항구로 여겨 영원히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과 순종의 경기장에 들어선 후에는 비록 심판에게서
몇 가지 허물을 발견한다 해도 심판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심판은 인간일 따름이며 만일 우리가 그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유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천주교의 동방정교의 특색이 뭐예요? 교황권이죠. 사제의 특별한 권한과 권위와 리더십. 천주교회가 2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은 그렇게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교회답지 않았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세계 종교로 발전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도원을 통한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상급자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귀신들이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불신의 씨를 뿌려도 우리는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믿음의 꽃이 만발한 육신은 그만큼 더 열심히 그것을 섬깁니다.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불신은 곧 실족하는 것입니다. 상급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생각이 떠오르면 간음을 물리치듯이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독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속이는 자여,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는 상급자를 판단할 권리가 없지만 그분은 나의 재판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나는 그분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판단하신다.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은 무기요. 시편이 찬송이죠. 기도는 성벽이요. 정직한 눈물은 목욕이며 순종은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 없이 정념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는 사람은 선한 경주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 정신을 제어한다면 귀신들의 사악함을 자신에게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26페이지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몇 교줄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보는 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어머님이 옆 권사님 할머니 가정의 새벽송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로 시골교회 어머님과 함께 성탄절 11시 예배에 참석했지요. 그 뒤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신령하신 전도사님의 인도도 받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서목사님이라고 전라남도의 출신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은퇴하신 데 와가지고 한 달에 보리쌀 몇 말 겨우겨우 식사 나누고 사택이 써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목회하셨죠. 그 서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서목사님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고 하나는 고등학교 교사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여름철에 여름 휴가가 되면 시골 우리 집 교회에서 4km 이상 되는 우리 시골집에 오셔서 한 주일씩 쉬었다가 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대학노트로 선물을 주셨는데 광다가 기필코 성공하기 바란다. 글씨도 잘 쓰셨어요. 지금도 그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군대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김신조 아저씨 때문에 목사 됐죠. 그래서 6개월 더 연장해서 3년 6개월 군대 생활 수원병장에서 했는데, 그때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김헌기 목사님, 종필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함께 하면서 군종병으로는 우리 감리교의 또 김동걸 목사님, 지금은 선교의 동지로서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시골에 가서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우리 시골 땅에다가 예배당 짓고 사택 지었던 그 소양 침례교회, 그 교회에서 한 1년 반 2년 그곳에서 전도사님을 도와서 저녁이면 복음중학교를 세워서 중학교 못 가는 학생들 가르치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우물도 파고, 오후 2시에 주일날이면 교회학교 꽃갈모자 쓰고 북을 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면서 다니는데, 그때는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들과 제가 군대 제대한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과천에 이사 와서 10년 동안 집사되고 권사되었는데, 목사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박정수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이었고, 제가 그 말죽거리 시골에 갔는데 수요일 밤에 갔더니 교인들 5-6명이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서병랑 목사님, 우리 애들 다 결혼 세례 주셨죠. 그리고 우리 맞이 결혼할 적에 또 모셔서 결혼주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셔서 한국에 유명하다는 최고의 부흥사들을 지하실교 하면서부터,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내가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저들이 전하게 한다 해서 1년이면 한 번, 2번씩 유명한 부흥사님들을 모시고 부흥에도 인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에게는 감리교는 또 감리사님이 계시고 그러죠. 항상 멘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바울선교회를 만나서 기도 많이 하는 전주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선교의 열정을 배웠죠. 그것도 제가 처음 만난 안식년에 봉고차 타고 전국 1000명 넘는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초상이나도 가지 않고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내가 배워야 한다. 교회를 배워야 한다. 지도자들을 만나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1000명 넘는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공부하는데, 전주에 갔더니 영생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 토요일 날에요. 사무보는 아가씨가 전주에서 가보시려면 오래된 교회가 서문교회니까 그 교회도 가보시고, 새로 개척한 교회인데 전주 안디옥교회를 가보세요 해서 그 교회 아침 9시 예배는 서문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를 가고, 11시 예배는 깡통교회를 가서 이동희 목사님 만나고, 바울선교회 또 이사가 되고 부이사장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책에도 순종에서 겸손이 나오며 겸손에서 분별이 나온다.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이 말세 신앙에는요, 목사도 분별력이 있고 선교사도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흥사들도 분별력이 있어야겠고 장로님들도 분별력이 있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은사 중심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순종에서 겸손이 나오고 겸손에서 분별력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내가 그 애국어신다는 그 목사님 처음 시작했을 적에 저 실촌에 있는 성결교 수양관에 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제가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바울사도 이후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다, 나 목사다, 나 부흥사다.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에서 20명이 모여서 이제 숙소 잠을 자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빨갱이래요. 청교도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인데 보니까 나도 빨갱이더라고요. 왜요? 내 고향이 전라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봤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고 놀라운 종이었는데 오늘의 이 시간은 한국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난리 났어요. 이단보다 더 무섭고 연자맷돌을 달아서 목에 달리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전라도를 정죄해요? 왜 정치적으로 나서서 반대편들이 예수 믿겠어요? 당신들 따라서 그 말씀 들으면 예수 믿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설인데 그곳에 가면 무슨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다 옆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할 뿐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하겠어요. 이세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와요? 그 돈이 얼마나 귀중한 헌금인데 그 헌금 가지고 수많은 2만 4천 명 나간 선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시골 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도 10명 11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정신 차려야지. 제정신이 아니요. 미쳤어요. 제가 가능한 대로 이런 말씀 전하지 않지만 한국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총회장들, 감독회장들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요거도 먹을까 봐서. 만약에 입을 열면 입 여는 그 총회장님, 입 여는 그 감독회장님들, 지도자들 발로 밟히니까 무서운 모양이에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분도 잘 아는데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가장 엄격하고 모진 지도자를 찾아내고 날마다 모욕과 조롱을 젖과 꿀인 듯이 받아들여라. 나는 불순종이라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하면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수도원은 원장의 책망을 받으라. 모세 책망을 받으라. 모세가 구수여인과 썸씽이 있었다고 대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래서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 모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개신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하나가 뭐예요?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대로 제비뽑기 왜 안 넣냐는 거예요. 정치꾼들 때문에 못 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수십억, 어떤 분은 100억도 넘게 썼어요. 이게 한국교회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벙어리 드는 것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교황 성화도 고해성사하는 담당 신부가 있어요. 여기 원주 주교청이면 원주 주교님이 최고 아니에요? 원주 주교 신부도 사제도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계시다고요. 그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됐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 없어요. 직통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무정념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은 비판을 받지 않는 날을 버림받은 날로 여깁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면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리듯이 순종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든든한 영혼이 됩니다. 이 메시지 듣고 가슴에 반감이 생기고 또 저에 대해서 저주가 생기고 욕설하는 분이 있으면 영성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세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 목사님, 그 부흥사님, 그 선지자, 그 놀랍다고 자기밖에 없다는 그분의 친척들도 제가 과천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 집사였어요. 그의 장모님은 옛날에 신령한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과천에 사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인사도 했고, 그분의 부인은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야간신학교 다닐 때 클래스 메이트였어요. 착하고 순진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런데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애국하는 목사님이 틀림없대요. 아니, 예수님이 애국했어요? 바울사도가 애국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절제하려고 했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런 종이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통해서 동방정교회가 추구하는 네가 신이 되어라, 네가 예수가 되어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처럼 살으라, 그 메시지에 한국교회가 몰입해야 하고 한국교회가 번영신앙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사는 공동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사오니 봉화산 기슬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북녘 땅에 2,500만 마을마다 교회 세우게 하시고 계곡마다 기도원 세워서 마지막 때 세계복음하는 한국교회 되어주시라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널리 전해서 깨닫게 하시어서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수술하시는 주님의 그 수술칼 앞에서 수술받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아버지여 이기는 자의 삶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가는 신부의 이제 자격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여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분별하는 힘을 주시어서 이제는 곁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성령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능력의 아버지여 발걸음을 따라 우리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